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또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는 것이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눈에 들어오시겠죠?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누가 내 옷에 되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딸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딸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딸 바보인가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들도 아버지가 아들 바보일 수도 있겠죠. 너무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한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자녀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아가 같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인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저희 둘째 딸이 8살 때였는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1박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1박으로 이제 교회 데려다주고 다음 날 데리러 가는데 마치는 폐회 예배 같은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되게 좀 안 좋았어요. 끝날 쯤 돼서 가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걱정되어서 가서 무슨 싸웠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제 아내가 이제 묻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담당하시는 그 교육자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딸도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이 되어서 8살 애가 이제 펑펑 울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싸운 줄 알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8살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반면에 우리 첫째와 막내 아들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예, 철이 너무 안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감사했어요.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 이야기를 지금 3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2번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각각 처한 위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명망 있는 위치와 반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 속에 있으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무리에서 나와서 용기 내서 나와서 예, 자기 혼자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고 용기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사람들 굉장히 시선 많이 쓰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우리가 숨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2번의 위기라고 야이로가 겪은 2번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2개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했어요. 예,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현실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그렇게 얘기했죠. 두렵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렵고 때로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의 결과로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요. 처음부터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물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좋죠.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섣불리 단정 짓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의 눈앞에 상황은 아무래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딸바보인데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가야 하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액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으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믿음으로 혹은 열정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열정적인 믿음은 왜곡되기 쉽고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붙잡고자 하는 여러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의지와 결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 있나요? 근데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자동 판매기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우리의 의지로 믿음의 노력들을 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되기보다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더 노력했는지에 따라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 보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요.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신앙적인 올바른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초점을 자기한테 맞추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혹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꾸 사람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처럼 등장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야이로와 혈병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이로와 혈병 여인이라는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교훈과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유익하죠. 물론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것도 유익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먼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는 본문의 구조입니다. 본문의 구조. 여러분 지난번에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그 겉을 감싸고 있는 빵 같은 거죠. 샌드위치의 겉빵입니다. 그 이야기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배치예요.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샌드위치의 중심부, 속 내용물이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죠. 그래서 속 내용물이 치즈가 들어가 있으면 치즈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베이컨이 들어가 있으면 베이컨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속 내용물이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합니다. 물론 샌드위치를 감싸고 있는 그 빵도 좋은 빵을 쓰긴 해야죠. 빵도 중요하지만
중심부가 맛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집으로 급히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응급환자 앰뷸런스를 보신 적 있죠? 가끔. 예, 천천히 갑니까? 아니죠. 신호 뭐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막 중앙선 침범하고 막 가잖아요. 급한 환자는 막 그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갔겠어요? 아니겠죠.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앞서서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혈류병 여인이 중간에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찾으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가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초조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이 중간에 이렇게 뛰어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이로가 겪고 있는 이 불안을 몰랐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하지만 혈류병 여인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어요.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고 정체가 드러나고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일어났는데 그냥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만 만지고 나았고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내 만졌냐 이렇게 중간에 그런 사건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야이로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빨리 갔으면 됐잖아요. 빨리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굳이 찾고 시간을 지체하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라사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돼지 2,000마리대나 되는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숫자 12와 딸입니다. 숫자 12와 딸. 이게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12년을 혈류병을 앓아온 딸이 있죠. 여인이 있죠. 그리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 혈류병을 앓고 있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가복음 35장 34절 말씀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딸. 그러니까 야이로가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내 어린 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는 정반대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소외되고 병들고 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그리고 이름도 없는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딸아라고 부르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딸 뭐 이런 다르게 수직어의 표현은 있지만 딸아라고 부르는 장면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33세 정도, 32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이 여인이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딸이라는 거예요. 딸.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한없이 친근하고 그 딸을 잃는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매우 큰 슬픔과 고통이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딸아. 제가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이 태어날 때 빈혈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한 달 일찍 태어났는데 보통 신생아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15 정도, 정상적으로 15 정도 있는데 제 딸은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상적인 아이의 3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폐도 이제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꽂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빈혈이 심하면 뇌성마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다른 위험한 병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런 위험을 경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 내 딸이 뇌성마비가 오고 뭔가 장애를 겪든지 굉장히 앞으로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엄청난 불안을 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정말 그 새벽에 어느 교회 지하실에 가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이제 딸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제가 패닉에 빠졌어요. 정말 패닉에 빠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워서 눈앞이 깜깜하고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중요한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미래와 제 사역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근데 그 모든 중요한 고민들이 제 딸이 아프니까 너무 부질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의미도 없어지고 소용도 없어지고 그냥 내 아이가 건강하게만 회복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야이로야 네가 너의 딸이 12살 죽어가는 너의 딸이 죽을까 봐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이로야 너의 딸에 대한 너의 심정, 너의 마음, 내가 이 여인에 대한 심정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아내고 공식적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 딸이면 이해되는 거예요. 딸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급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고 있더라도 그 중간에 제 딸이 중간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가 찾아오면 멈추겠어요? 안 멈추겠어요? 멈추죠. 대부분의 아빠들은 멈춥니다. 엄마들도 멈춰요. 다른 상황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딸만 보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만 보여요. 야이로 눈에 12살 딸만 보이듯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잖아요. 집에 도착했더니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5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가 안 나왔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Little girl, 작은 소녀야,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get up,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여러분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그 번역을 했어요. 왜 번역을 했을까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저게 다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달리다구 저 말은 번역했다는 거죠. 헬라어로 다시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하신 말, 저 말은 특별히 아람어 그대로 저렇게 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달리다 굼 이 내용 아람어 번역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예요. 저 번역본, 저 아람어를 넣은 것도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동감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했던 말, 당시에 진짜 예수님이 했던 말이 달리다 굼이기 때문에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저 표현을 그대로 실었던 것 같아요. 그걸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가 소녀라는 의미이고요, 굼이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소녀 야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달리다 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어순인 거죠. 달리다 굼이 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 달리다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달리다 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자가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넣었을까요? 뭔가 예수님의 신적인 그 발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막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 표현이 당시 팔레스타인 엄마가 아침에 그냥 자기 딸을 깨울 때 사용하는 일상 언어였다고 되어 있어요. 일상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얘야 일어나, 그 일상 언어였어요. 달리다 굼이 일상 언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깨우십니까? 뭐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실 때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부모님이 깨워주신 분 있나요? 여러분 깨워주신 분 없나요? 어떻게 깨웁니까? 다혜는 청소년 시기에 초등 때 부모님이 어떻게 깨웠나요? 학교 안 갈 거니? 이렇게 깨웠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혹은 부모님 깨울 때 다혜야 일어나 이렇게 보통 깨울 때 이렇게 깨우는 부모님 있을까요? 다혜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다혜를 깨울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안 깨우겠죠. 그래도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소녀를 일으키고 깨우실 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처럼 얘야 일어나라 사랑스럽게 그렇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 혹은 부모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약에서 명시한 두 가지 부정한 경우가 나옵니다. 레위기 설교할 때 기억나시나요? 구약에서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부정해지는 사례가 뭡니까? 여성이 몸에서 피를 흘릴 때, 유출이 있을 때 그때 부정합니다. 그때 접촉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질 때 부정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뭐 이렇게 모욕 제기하고 혼자 있어야 되고 격리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두 가지 부정한 경우인데, 혈류병을 앓는 여인, 유출이 있죠. 피를 흘리잖아요. 이 사람과 예수님이 접촉하셨죠. 그리고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 죽은 딸과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접촉하십니다. 예수님은 정결함에 관한 율법을 어기셨어요. 어기시면서까지 혈류병 여인이 만지는 것을 허용하셨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에 의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정결하신 분이고 거룩함의 근원이시고 거룩함의 원천이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서까지 딸들을 살리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걸까요? 세상의 부정함, 우리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랑 분리하고 혹은 제거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안 받으려면 분리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제거해야지 우리의 거룩함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세상에 거기 가 있지 마. 이리 와. 교회 안으로 빨리 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물들고 쉽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아마 다 이런 방식일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상의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뭡니까? 부정함과 접촉해서 오히려 그 부정함을 새롭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믿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현실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는, 두렵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딸을, 자기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떠안고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맞아요.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저 잘 알죠. 물론 그거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 속마음에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난 여전히 더 노력해야 되고 난 더 여전히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있고 항상 그런 부담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지고 있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미안한 분이고 죄송한 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자신의 아들과 딸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용기를 내어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3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